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응답되는 기도의 원칙이 두 가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밤중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빠져 있는 상황, 너무나도 깊은 구덩이에 고난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난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밤중입니다. 인생의 밤중을 통과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 이 말씀에서 정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밤중이라. 밤중은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놈은 밤중에 잘 나타납니다. 어떤 맹수 같은 것이 달려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밤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중이라는 것은 환난을 가리키는 적절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밤중에 기도하는 것이 요긴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 하다가도 난관을 만날 때 하던 기도를 오히려 중단하고 낙심하고 그냥 기도를 그만두는 그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하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터인데,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의 시간을 오히려 더 늘리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 기도를 잘 하다가도 그냥 기도가 게을러지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중 기도가 요긴한 것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인생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그 기도가 진짜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환난 가운데에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끈덕지게 부르짖고 기어커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이 되는 데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진실한 기도, 끈덕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기적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밤중 기도하시는 분들, 어려운 난간에 빠졌을 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습니까? 그분은 벌써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말이죠, 억울하게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요상한 그 도리를 전한다고 관아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깊은 옥중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는데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고요. 밤중에 참 얻어 터지고 맞아가지고 퉁퉁 붓고 많이 아팠을 텐데, 통증도 심했을 텐데, 그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옥중에 임재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둠 속에 그냥 깔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 기도하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분은 사실 벌써 그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밤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딱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무슨 기적을 베푸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밤중을 허락하셨느냐. 그거 믿으세요. 믿고 밤중을 당했을 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 뭐냐? 간청의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 여러분,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뭘 인하여 그랬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간청. 파렴치를 뜻하는 겁니다. 파렴치. 염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청의 기도는요, 파렴치적인 기도입니다. 파렴치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파렴치적인 기도, 파렴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구절과 짝이 되는 관련 구절을 하나 읽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거예요. 나왔죠?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침노가 뭡니까? 침노라는 것은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막 들어가가지고 그걸 취한다 이 뜻입니다. 돌진에 들어가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자기의 자격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것인데 막 돌입을 해가지고 취하니까 너무나도 파렴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침노라는 말,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따지면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요, 사실 침노에서 받은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또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거든. 그죠? 이게 대체 무슨 염치입니까?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격 없어요. 여러분, 냄새나는 돼지가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온다면 그 얼마나 그 파렴치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파렴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담의 자손된 우리들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와 부패성 때문에 악하고 더러워서 때로는요, 진승보다 더 어두운 짓들을 하는데도 이 인간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인간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침노인 거예요. 이게 침노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자격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체가 파렴치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서 이게 획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 것입니까? 주여,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 구원이 그렇게 탐나고 그 구원이 그렇게 좋아서 끼어크라도 떼를 쓰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너 참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이놈아 저리 가거라. 하나님이 절대로 안 그렇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개, 돼지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예비해 놓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구원을 받겠다고 떼를 쓰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뭐 점잖은 척하면서 뭐 제가 뭐 어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난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불신 아닌 것입니다. 때를 쓰지 않아서 걱정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안 받으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천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간청하는 기도, 그게 파렴치적인 기도거든요. 아니, 지금 있죠. 여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준 건데,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저녁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 친구가 부부고 애들이고 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친구야, 그 빵 3덩이만 빌려줘.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거든. 그 얼마나 그 파렴치합니까? 뻔뻔합니까? 그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뭐 체면 차리고 그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래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파렴치하지만 좀 염치 없지만, 파렴치하다가 염치 없다 이 뜻이거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7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근데 혹시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해서, 이 간청하는 기도가 파렴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 좀 줘. 친구 와서 내가 대접해야 돼. 배고파 죽겠대. 좀 친구야, 좀 일어나 줘. 계속 말을 했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한번 친구야, 빵 3덩이만 빌려줘. 안 돼, 우리 다 누워 자고 있거든. 알았어. 이랬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을 왜 했겠어. 그래도 그러지 말고 좀 줘. 빌려줘. 계속 그랬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온 거죠. 끈덕지게 뻔뻔하게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천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를 쓰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할 자격이나 있겠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걸 불신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쓰는 것은 그게 믿음의 용단인 겁니다, 오히려. 동시에 이것은 쉬지 않고 끝까지 끈덕지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친구한테 가가지고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떡 3덩이 빌려달라고. 정말 무례한 청혼이었거든요. 무례한 청혼이지.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다 누워 있는데 말이에요. 에? 무례한 침입이며 무례한 침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실례 많았어요. 안 된다고 한마디 했을 때 그랬으면 뭔 그래 천국을 취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 번 말하고 그친 게 아니고 끝까지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지. 괴롭힐 정도로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파렴치적인 용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은 개돼지와 같지만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받아서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염치불구하지만 파렴치스럽지만 기도의 용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근데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 너는 죄가 많으니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못나고 더럽지만 파렴치적으로 용단을 내는 이게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자격한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 쓰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의 무자격을 인식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나 자신의 파렴치한 것을 알고 용단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할 정도로 끈덕지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무자격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자격한 줄을 알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파렴치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하신 성도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파렴치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없인 여겨도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나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있고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의 문이 더 크게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 2가지 꼭 기억하세요. 밤중과 같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중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한 단계 우리를 승진시키시고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그 밤중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걸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파렴치적으로 하는 기도. 즉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요, 우리 자신들이 계속 유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돌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파렴치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생명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